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고 인사 한번 하고 말씀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바울은 단 몇 사람이라도 단 몇몇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약한 자처럼 되었고 할례 있는 자처럼 되었고 또 할례 없는 자처럼 되었고 유대인처럼 되었고 이방인처럼 되었습니다. 지식이 많았으나 지식 없는 자같이 되었고 자신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존재를 없애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오직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동족을 위해서라면 저주라도 받겠다고 민족권의 열망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노니, 그게 바울의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물론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이 보수적이고 정통파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누구를 구원하나? 그렇지 않지 않나?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지 바울이 누구를 구원한다고? 바울이 좀 교만하지 않은가? 사람의 영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바울이 열심히 있었지만 너무 교만하지 않은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울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고백한 것은 성경에서 빼버릴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비난받을 만한 표현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을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야, 내 자신을 살펴라.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마치 디모데가 구원의 주체자인 것처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것도 비난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정도의 비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중요성을 모두에게 강조했고 쉽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편지를 쓴 것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죄인이다 한 것이 아니고 다만 몇 영혼이라도 구하려고 쉽게 이렇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지 결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자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을 아는 수신자들은, 바울이 알고 편지를 썼던 그 편지를 받는 모든 수신자들은 바울이 그런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오해하지 않고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바울 자신을 오해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수신자로 삼은 겁니다. 설교나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일정한 교리가 중심이 돼야 된다. 말씀을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묶어야 한다 라고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편협된 사람들에게 그들을 바울은 수신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편지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수년 전에 경험하신 분인데요, 재건파 목사님 가정이세요. 목사님은 하늘나라 가셨고 그 사모님과 자녀들 교회에 왔습니다. 주일날 제가 비행기 타고 태국 선교지 갔거든요. 교회가 참 힘들 때인데 선교사님과 한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주일날 밤에 출발하기 전에 그분이 주일날 비행기를 타시다니요, 이 일 때문에 나는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자기들은 주일날 차 타고 오더라고. 늘 핸드폰하고 또 하나, 주일날 밥을 사 먹으면 안 됩니다. 속으로 굶어 죽으란 말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럼 또 삐져서 교회를 안 오니까 그래 참았는데도 가셨어요.
이 말을 할 땐 트라우마가 생기네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주일날 무슨 돈 주고 밥 사 먹은 거, 뭐 돈 주고 차 탄 거, 주일날 부득불 비행기 타고 선교지 간 거,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편협한 가치를 가지고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율법적인 올무에 걸려서 피폐하게 되는 것을 바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연히 오락을 즐기기를, 자기 즐거움을 찾기를 원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절제해야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몇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와 같은 열심 때문에 베드로가 외식해 할 때 베드로를 단단히 혼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안디옥에서 그렇게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장로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슬그머니 피해버렸어요. 바울이 그를 보고 있다가 소리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방인을 품겠느냐, 어떻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느냐. 바울이요 아주 단호하게 베드로를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바울은 그 진리를 생명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고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오해를 그는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시고 하나님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서원교회도 지난 4반세기 동안 진정한 진리와 가치로 믿고 여러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순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뭐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쉽고 확실한 방법으로 전도할 때 여러분 사람들의 비난이나 염려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들은 비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전에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김진호 목사님은 청계천 다리 밑에 거기서 빈민들을 전도했어요. 그들과 함께 넝마주의가 돼서 휴지를 줍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고 때때로 그분은 막걸리도 마시고 많은 사람이 비방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앞에 그 두 가지는 괜찮은데 막걸리는 삼가시길 바랍니다. 또 뒤에 것만 듣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비난받을 여지가 많이 있지만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는 총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복음 증거를 위한 성도의 열심, 전도의 여러 방법들이 아닌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인본적이다, 너무 인간적인 열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있다고, 다만 몇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선물을 나누기도 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인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당국자들이 저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도다, 창기의 친구가 되었도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이유를 안과 밖에서 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 절대로 복음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의 신앙을 바르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그 시대의 사도들을 비난하고 박해하고 잡아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바울이 그 일을 했죠. 교회를 폄하하고 목회자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행동들, 말들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전도자들, 또 교회의 사역자들,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걸림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 될 수 있어요.
선교나 전도에 헌신한 전도자들, 소중한 사역자들을 경멸하고 비난하는 대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역할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서로를 격려해 주세요. 서로 좋게 말해 주세요. 그래야 교회가 은혜가 되고 세상이 교회를 좋게 여깁니다.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에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당신 훌륭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합니다. 시작. 당신 훌륭합니다. 네. 저 보지 말고 우리 목사님 짱입니다. 저 보지 말고 시작. 안 해. 응? 그래 전도가 안 된단 말이야. 응? 우리 교회 오지 말아래. 우리 교회 목사 성질 더럽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아무리 날 더럽다 해도 아무리 내 성질 더럽다 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응?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표지사만 믿지 아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전도를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슨 방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서 비난을 받을 때 또 교회 사역자들이 비난을 받을 때 아무 잘못하는데 뭐 억지로 거짓말하는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할 거리가 있는 그런 신앙이 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분 늘 선교자들, 선교하는, 전도하는, 목회하는 자들에 대한 잘못된 자세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장애가 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늘 있어 왔습니다. 인도의 아버지요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였습니다. 은혜로운 구두 수선공의 이야기를 할 때 캐리가 배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건한 수선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가 그는 인도 선교의 사명을 받습니다. 영국에서 인도까지 가려는 그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 사명이, 그 부르심이 너무 간절하고 뜨거워서 교회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시켜 주십시오. 교회 목사님은 그 지역 교계의 지도자, 오늘날 노회장 같은 분을 찾아가서 우리 교회에 구두를 수선하는 신실한 성도가 있는데 마음에 소명을 받아서 인도로 선교사 가고 싶어 합니다. 그를 파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가 캐리를 불러서 말합니다. 당신 같은 구두수선공이 무슨 선교를 한단 말인가? 당신이 아니라도 준비된 수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지 않겠는가? 당신은 선교사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캐리는 하나님 주신 소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7년 후에 선교지로 다시 파송되는데 여러분 그때 그는 7개 국어를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열정은 시간이 지나고 험한 박해를 당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을 발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욱더 간절하게 되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소명을 지켜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습니다. 힘 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용납하지 말고 개의치 말고 주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따라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날마다 좋지 않습니다. 늘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목회자만 그래야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견고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격려하고 돕지 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왕이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우리 왕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의 구원사역이 멈춰지진 않았습니다. 십자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면서 그분이 부른 마지막 노래는 다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버림을 받아 죽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다 감당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피 없이 못 가는 길입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격려하고 도우라고 말합니다.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찾으시려고 그 중에서 빼고 뺀 자들을 전도자로 또는 사역자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헌신케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몇몇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소원을 가지게 하셨고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직접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울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말을 타고 갈 때 주님께서 정오에 밝은 빛보다 더 밝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니까? 니십니까?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날부터 바울은요 모든 것 다 팽개치고 전도자의 길, 특별히 이방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으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능력 있는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들의 빠른 날개를 가지고 전 세계에 택한 자들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부르심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사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길을 완성하셨고 오순절 이후에 모든 전도자를 위해서 성령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모든 조건을 갖춰 놓으셨어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됩니다. 파송받은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온 일을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고 고백하기를 보내주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자기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가슴 속에 타고 있는 이 뜨거운 불이 우리 가슴에도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면합니다. 성도들의 가슴 속에 불타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은 성도의 자격을 인정하는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성도의 특징을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그 마음속에 구원의 열망을 가진 것입니다. 열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열망을 다 식혀버린 사람들, 그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놀라운 열정들, 그 불타는 그 소원들을 여러분이 그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어서 한마디도 못하고, 여러분 병든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라도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약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요. 좋지 못한 도구들, 거의 쓸모가 없는 도구들을 택하셔서 마귀를 이기시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함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주께로 불러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벨기에 루팽 출신 퀸틴 마시스라는 아티스트,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많은 작품들이 유명하지만 특별히 그가 만든 조형물 중에 유명한 철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철제 작품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도구가 없이 오직 망치 하나로 그 조각품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도구들을 압수당했지만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망치 하나로 그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온 만방에 알리시고 지옥의 골목대장 마귀를 굴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도움될 만한 사람이 우리 중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골치 아파요. 하나님 말씀으로 골치 아파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 골치 아픈 사람이야 하지 마세요. 응? 그럼 안 됩니다. 응? 그런데 우리를 택하신 것은 알잖아요. 골치 아프잖아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 같은 부족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능력을 지옥까지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단번에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를 무기력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몇 분들이 전도 열심히 하세요. 이런 분들은 정말 상 줘야 되고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말이, 언어가 어눌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고집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십니다. 전도자들에게 하는 소리 아닙니다. 응? 다 우리가 그런데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셨어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불을 우리에게도 던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불을 꺼뜨렸습니다. 태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굳어버렸습니다. 전도지를 한들, 전도하지 않으면 상이 없다고 한들, 영혼이 가난해진다 한들 반응할 수 있는 불씨가 남아있질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불씨가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읍시다. 다 어디 갔어요? 그 열정이. 온 세상을 쫓아다니는 그 열심이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을 하는 줄 압니까?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만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자들을 경멸합니다. 그들이 빗나갔다고 비난만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저 사람 뻔나간 사람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상처 입은 자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며 눈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아무 문제 없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냉랭했던 가슴에 불타는 마음을 주었는데 그 불을 꺼뜨려 버렸어요. 다시 태워야 합니다. 방황한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전도자로 여러분이 달려가야 합니다. 곳곳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흠없는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에 구름을 휘짓고 오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에 거품을 물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가 돌이켜서
주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삶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의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요, 복음의 결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낮췄습니다. 오직 상이 있다면 그렇게 한 것밖에 없다. 내 권한을 다 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절제한 것이 내 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자들에게 큰 소리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사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천사장을 보내서 너희들을 쳐부순 것이 아니고 인간의 혀로 너희들을 이겼다. 천사장 미가엘이 루시퍼와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 강한 천사장을 보내서 대적자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여러분, 지옥의 골목대장 마귀에게 큰 소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천둥과 번개가 아닌 겸손한 나의 종들의 눈물과 기도와 진실한 중거를 통해서 너를 이겼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애쓸 때 마귀가 굴복하게 되고, 마귀가 붙잡고 있던 영혼들이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하다고, 힘없다고, 능력 없다고, 나는 용기 없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능력 주시는 줄 믿고 부지런히 있는 모습 그대로 전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이전에 자기 종으로 삼았던 자들에게 뒤통수 맞았어요. 앞잡이들이 마귀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방해했었는데 그들이 다 회개하고 이제 그들이 마귀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입니다. 사단은 베드로를 밀가부로 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베드로가 사단을 밀가부로 타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유혹했지만 베드로는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마침내 주님을 위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사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전에 술주정꾼이었고 도박이나 폭력으로 가정을 망치려고 했던 분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교회를 신실히 섬기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그렇게 된다고요. 바울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가 부르심을 받고 변화되니까 유럽, 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66권 중에 13권이나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승리는 군대의 강함이나 정부의 도움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황이 가지고 있는 위엄이나 권위, 권력자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 늘 촛농처럼 흐르는 눈물을 밤낮 무릎을 꿇고 애써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하면 됩니다. 따라하세요. 전도는 울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무릎 꿇으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은 걱정 너무 하지 마십시오. 권력이 없어요. 세상에 신분 높은 사람이 없어요. 채신머리가 없어요? 아닙니다. 제가 제일 전도를 많이 한 때는요, 제가 가장 내시 같은 때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원래는 제가 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욱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없앱니다. 저는 4시가 돼버렸어요. 예. 아이고, 예. 너무 말을 많이 한다고. 우리 전화 카페에서. 나 그렇게 돼버렸어요. 나도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전도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낮추지 않아요. 여러분이 너무 훌륭해요. 너무 도도해요. 주님이 주신 그 열정, 타오르는 심령의 불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픈 사람들 보십시오. 주님을 알지 못해서 중독자가 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성도가 맞습니까? 전도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가 전도하는 일을, 영혼 구하는 일을 잘하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시험에 듭니다.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엄청난 열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 에너지를, 열정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툼이 생겨요.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을 밖으로 보내지 않으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는데 무섭습니다. 부산의 어느 교회가 전도는 하지 않고 물질이나 자랑하고 교회 건물이나 자랑하고 사람 숫자나 자랑하고 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다 이것만 자랑하다가 배가 나서 싸웠어요. 주일날요, 그 사람들이요 절대로 화장실 청소 안 하는데요, 집에서 비닐봉지에 인분을 담아가지고 와서 예배 시간에 반대편에 던진다. 서원교회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전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면 서로 물고 먹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에너지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경쟁하다가 서로 자랑하다가 뭐 만들자고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득권 싸움이 나고, 내가 오래됐니, 네가 오래됐니, 내가 자랑해.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복음을 전함으로 내분이 없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동호회 모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역효과 있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뭐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괜찮지만 그게 여러분 잘못되면 그냥 계모임같이 돼버립니다. 돈이나 모아서 놀러 나가고 좋은 옷 입고 사진 찍거나 자랑하고 이래 돼버립니다. 동호회를 만들 때 전도하는 일에 목적을 둬야 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전도 안 하는 거 괜찮지 이게 아니고, 전도 안 하면 우리 에너지가 우리끼리 서로 물고 먹는 일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은 전도하자고 소리치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 또 우리 수선들이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한 교회, 이 교회보다 더 잘 돼야 할 곳은 이 세상에 없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교회가 가장 잘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잘 되지 않으면 세상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땅에서 가장 풍성하고 잘 될 곳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건물이, 어떤 곳이, 어떤 사람이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 전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눈물 뿌리고 모든 거 다 바쳐서 섬겨온 교회가 훗날 세상의 비방거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긴 강둑에 앉아서 통곡한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전이 불타버렸고 우리는 여기서 노예가 되었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주께서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곳에 있는 서원교회가 오고 오는 세대에 교회에서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재능들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준 달란트를, 은사들을 차장시키지 마세요.
그게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지 않으면 녹이 슬고 악한 일에 쓰여집니다. 그 독이 됩니다. 교회를 오히려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재능과 영적 재능들을, 영적 에너지들을 여러분이 발굴하고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세워가는 일에 진력해야지, 그걸 그냥 썩혀두면 그것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독이 되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남다른 재능을 가지신 분들, 가르치는 재능, 찬양하는 재능, 돕는 재능, 섬기는 재능, 치료하는 재능, 권위하는 재능, 이런 거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활발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호정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천사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전도지를 가지고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전도지를 확 구겨버릴라 이랬다고요, 그 사람.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여러분의 재능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 재능이 구겨지고 냄새가 나고 악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영혼권에 손을 두시고 여러분의 것들을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빛이 납니다. 기도를 할수록 빛이 나고, 여러분 전도할수록 빛이 나고, 주님에서 봉사하실 때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도들을 만드셨어요. 자꾸 성형수술할 필요 없어요. 자꾸 눈 그릴 줄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살면 최고로 멋진 사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요. 아멘. 아멘. 더 합니다. 1시간 더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지난 얘기, 김삼환 목사님을 어릴 때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좋아했어요. 저같이 전 사람인데다가 어떻게 그 말씀이 은혜로운지. 경기도 양평 거기 양수리 수양관에서 목회자들은 세미나를 매년 했는데, 이중표 목사님이 친구들하고 거기 개척하고 2년 만에 한 번 갔어요. 5만 원이면 두 사람을 할 수 있다 해서 어쨌든 싼 데 찾아다니는 것이 그때 내 사명이었으니까, 일체 무료 이런데 김삼환 목사님 오신다 해서 기대했어요.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키도 자그마하시고 얼굴은 새카맣고, 그렇게 큰 교회인데 양복은 새카만 거, 그 여름철에 물이 날려서 좀 바랜 것 같은 거 있고, 아,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구나. 얼마나 그분이 존경스러운지. 외모는 왜소했지만 큰 교회 외부에서 방문을 하러 오신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좀 만나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면 김삼환 목사님, 내가 담임 목사를 하면 그분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가서 담임 목사 불러오라고. 자금은 하지요, 볼품이 없지요.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요. 지금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그때는요, 그분의 그 초라한 모습이 오히려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경쟁하지 말고 기도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잘 섬겨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